지난 화요일에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도 참여하고 있는 러브 뉴저지 정례의 모임의 갈보리 순복음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약 20명 정도의 지역교회 목사님들, 주로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 있죠. 모여서 교회 연합 활동 그리고 행사 이런 것도 논의하고 각 교회와 또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방문객으로 참석하신 분이 계셨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그 한국의 비영리 선교단체인 복음의 전함 대표인 고정민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번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에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진행하는 거리 전도에 목사님들의 기도 그리고 또 교회들의 참여를 부탁을 하셨어요. 거리 전도, 노방 전도, 또 집집마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죠. 이단들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문을 열고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세상에는 온갖 소식과 정보 그리고 새로운 유행을 알리는 광고들이 매일 수만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도요 광고가 빠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유튜버도 그렇지 또 이제는 카톡에도 광고를 싣고 있죠. 신문 뉴스를 봐도 거기에도 다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없이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접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입니다. 광고 자체가 또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인 복음에 대한 광고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든 즐기고 이렇게 낭비하게 하는 광고들은 많은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광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는 블레싱 USA라는 프로젝트를 2025년에 계획을 하고는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대형 복음 광고판을 2월부터 개설하였습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한인 교회들과 함께 6월 7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 타임스퀘어에서 교단 이름 빼고 다 예수 복음만 전해보자.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거리 전도를 기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짧은 그런 소개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매년 1억 3천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찾는 미국 맨해튼 타임스퀘어에는 세상이 알리고 싶어 하는 수많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나요? 정작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하고 알리고 싶은 예수님 이야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많은 세상 광고들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을 알리는 광고 하나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예수님을 알리는 예수님 광고를 다시 세웠습니다. 세상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광고료가 비싸다는 타임스퀘어에 또 한 번 무모해 보이는 일을 시작합니다. 2025년 2월부터 8월까지 175일 4,200시간 동안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동남부 지역의 한인교회에서 K-복음 콘텐츠로 미국 전역의 복음을 전하는 블레싱 USA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7일 토요일에는 캠페인에 참여한 성도들이 예수님 광고가 세워진 타임스퀘어 거리 인근에 모여 K-복음 콘텐츠를 활용해 대규모 연합거리 전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타임스퀘어를 지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이 타임스퀘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하겠다 이렇게 사인업도 하시고 또 참여를 위해서 그렇게
티셔츠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의 고정민 대표입니다. 혼자 사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잘 나가던 광고 회사를 그만두고 복음을 소개하는 일을 한국에서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나라의 도시들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일이 아니라 또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토요일에 맨하탄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티셔츠도 구입을 했습니다. 티셔츠를 몇 장을 구입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제게 말씀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하루 종일 주일 준비하느라 목사에게는 가장 바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뉴욕, 뉴저지, 필라, 심지어 DC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도 다 와서 함께 전도하는 기회는 정말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참석하려고 합니다. 날씨도 그렇게 일기예보상은 좋지 않다고 돼 있지만 그래도 할 겁니다. 뭐 정치 집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막 열심히 모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게 아니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내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소개하는 일에 얼마나 수고했는가, 열심히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또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냥 혼자서 예수 잘 믿고 그냥 교회 주일마다 잘 드리고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맨하탄에서 뭐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나올 사람도 없는데 굳이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뭐 효율성, 효과, 이익 이런 걸 따지게 되면요, 이런 일은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엄청난 낭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효용성, 효율성 뭐 이런 거 따졌더라면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미달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낭비하셨어요.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낭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런 수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 명료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그런데요, 이 믿음이 간단한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져서 이해가 됩니다. 내가 단순히 믿는다라고 말만으로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믿어져야만 그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복음의 기초에서 복음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그게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는 있는데 내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로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쉽게 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예,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바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겉으로 드러납니다. 속으로 믿는 거 믿지 않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알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에도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약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게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근데 이 믿음을 왜 자꾸 숨기려고 하거나 속이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믿음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세상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떨 때는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12절 13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자꾸 숨기고 외면하고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내게 어떤 유익을 어떤 능력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기대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구원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지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세상적인 재미 이것이 더 좋은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거 왜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도 내가 고생하는 거 원치 않을 거야.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 교회 다니지 않아요. 예수 교회 11조 드리지 않아요. 주일 헌금, 주일 예배 드리지 않나요? 봉사하지 않아요? 그럼 됐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 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교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참 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유혹은요 정말 끊기가 어려워요. 이 음식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 앞에서 아무리 배가 불러도요 계속 먹게 돼요. 이 눈앞에 있으면 먹어요. 자꾸 먹지 말아야지. 배가 부른데 맛있으니까 먹는단 말이죠. 심지어는요 그것도 다 싸가지고 가요. 집에 가서 먹어야지. 그리고는 집에 가서 안 먹고 냉장고에 넣었다 다 버려요. 그걸 매번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도요 고쳐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세상, 내가 이 땅에서 잘 경험하기가 어려운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데도요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베풀고 나눠주고 돕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계속 모으기만 하지 쓸 줄을 모르는 걸 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든 재산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다 모아놓고 그냥 세상 떠납니다. 그러면요 그럼 자식들이 잘 호강하겠지. 아니요, 자식들이요 재산 때문에 분쟁하고 법정 투쟁 벌이면서 원수지간 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돈을 남겨주는 부모만큼 미련한 부모 없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바른 길,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이고,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죠.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아니면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 많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기보다는 사회에다 환원을 합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유산을 뭐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또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노력으로 수고하며 살아가려고 하죠. 미국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죽으면서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을 내가 섬겼던, 내가 일평생 다녔던 이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생명보험을 들면서 자기가 죽고 나면 보험금의 일부를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헌금하도록 지정해 놓은 경우도 많아요. 지금 뭐 살아서는 돈이 없으니까 보험금이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죽을 때까지도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 없습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어서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죠. 내가 죽은 다음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지 세상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니까 내 사업에 성공하고 뭐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사는 인생,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고,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처방전이 바로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헬라인에게까지, 즉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잘 보관하라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비밀리에 몰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전파의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자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며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인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서 이 전파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냐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건요,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은 자들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잖아요. 보내면 그것을 전파해야 되고, 전파하게 되면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듣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가 아니라 너희는 가라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함께 하실 테니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일상 속에서도 지속되어야 되고,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다른 민족, 다른 인종에게까지도 전파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이 믿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민족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다른 많은 신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참하고도 뭐 다큐멘터리 옛날 KBS 찍은 것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라마 불교 이 스촨성에서부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 티벳의 라사라는 곳까지 이렇게 뭐 오체 무슨 절하는 거죠. 그걸 하면서요 2,100km를 걸어 그렇게 기어서 이 라마 불교의 본산지인 이 티벳의 라사까지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다시 나중에 환생할 때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가는 거예요. 참 안 믿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 참 고생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그런 그 열심에 비하면 우리는 참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 구원의 가치는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가치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나고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무료로 주신 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내가 구원 받으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거고, 내 전 재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내 재능도 드리고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참 생면부지의 사람들, 언어도 민족도 종교도 다른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린이 활동 프로그램인 펀그로 행사를 우리 교회 강당에서 우리 기브 찬스라는 단체와 협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17명의 어린이들, 4명의 선생님들, 또 3명의 고등학교 발런티어들, 그리고 어린이들 부모님들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드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어요. 모처럼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죠. 6월 달에는 주일 오후에 아트 클래스랑 또 부모님 대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찾아오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유, 결국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기에 또 옆에서 또 도와줘야 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함께 봉사하기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도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자녀 교육에만 열심히 몰두하고는 그러한 젊은 부모님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한 RCA 한인교회 몇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마존 단기 선교회 이번 6월 말에 진행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 JFK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타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 세 개의 수도 나라가 이렇게 접경이 되어 있는 이 레티시아인가 그 도시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또 배를 타고 이 아마존 강의 지류인 자바리 강을 이렇게 230km를 계속 배 타고 올라가서 리모네로라는 그런 작은 원주민 마을에 가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BBS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역인데 가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좀 같이 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저도 가보질 않아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려면 또 황열병 예방 접종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말라리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약도 구비해서 가야 되고 이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잠도 호텔에서 이렇게 마지막 돌아오는 날 제가 이제 토요일 밤에 오는데 금요일 날 밤에만 호텔에 자고 나머지는 다 배 안에서 자야 돼요.
올라가면서 또 배를 개조해서 병원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좋은 차 일단 가보고 갈만하면 다음번에는 같이 한번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말고도 우리 교회 성도들과 10월 중순에는 우리 김학령 목사님, 김학령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한 3박 4일 정도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연세가 높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좋은 숙소에서 휴식도 취하면서 선교사님 사역을 잠깐 가서 보고 가서 열심히 힘들어서 수고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보기만 해도요 큰 은혜가 되고 큰 도움이 돼요. 아유 그럴 바에 왜 갑니까? 그냥 차라리 휴가를 가서 놀러 가지 그런 생각이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요 큰 은혜가 돼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찾아갈 때에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우리를 그래도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구나. 또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큰 일을 도와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소식을 먼저 알게 된 우리는요 행운아 중에 행운한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는 그러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은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서 높이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전파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이 생명의 길, 이 값진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각,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의미를 경험하고 또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함께 준비할 때에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으로 높여드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서 높여드리고 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능력이 이 땅에 온 땅에 가득하는 그러한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